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의 아버지 부자라며. 시작. 안 믿으면 없어.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다. 자,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인데요. 어느 할머니가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비가 오면 더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왼쪽 다리가요, 날씨가 구전이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이요. 고칠 수 있는 병인지. 그렇게 주절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심각하게 자기의 아픈 증상을 설명하는데 의사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멀쩡하게 아프지 않은 내 오른쪽 다리도 나이는 동갑이란 말이요. 맞는 말이잖아요. 나이는 동갑인데 한쪽만 아파. 운도 그렇더라. 이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왜 두 다리 다 아파야지 한쪽만 아프냐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지도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교부. 아버지 부자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무척이나 핍박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것도 안 되고 전도하는 것도 안 되고 다 포기해라 그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를 안 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죠. 황제가. 이 어떡하지 이놈을.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혼자 있어 답답하다 보면 지가 항복하겠지.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혼자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답니다. 더 신앙이 좋아져요. 그래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은 살인자들과 폭력배들이 많이 있는 그 감옥에 같이 집어넣어라. 지가 견디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교수행을 시키라 그랬어요.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우는 거 봤습니까? 더 기뻐합니다. 이놈을 어쩐단 말이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은 이번에 순교를 하셨겠지만은 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죽을 각오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나 인생 전체를 맡겼어야 돼요. 그래서 다 도저히 안 되니까 도망쳐가지고 굴 속에 살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지어낸 이름 진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입니다. 중도파.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한 꼬마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12바구니였더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여러분, 장정이라는 말은 20세에서 50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어릴 때 동네에 개도 많았고요. 집집마다 개가 평균 2~3마리 됐어요. 왜? 한 집에 2~3가정 살았거든요. 거기다 새끼를 놓잖아요. 온 동네가 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또 뭐냐면 아이들이었습니다. 집집마다 4명에서 7명입니다. 한 집에 주인이 살고 문간방에 다른 사람이 그냥 얻어서 삽니다. 2집씩 모아도 애들이 10명이에요. 주일학교 3집만 하면 돼요. 초등학교 10집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시골에 전교생이 600 몇십 명이 됐죠. 지금은 학교가 폐교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대충 한 2만 명 정도 추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었단 말을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처음에 뷔페를 갔을 때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이 많습니까? 이 촌놈이. 근데 그 뷔페가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한 2~3천 원 가는 그런 뷔페인데 짜장면이 한 1,500원 그 정도 할 때인데, 와, 그걸 4접시를 갖다 먹었다니까. 근데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 부잣집, 지금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부잣집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얘는 5접시를 먹는 거죠. 신기해가지고 이상하다. 우리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거는 왜 저래? 그러고 그냥 웃었습니다만은, 정말 이 비싼 뷔페에 가서 보면 천국이잖아. 천국. 얼마나 먹을 게 많았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 먹을 게 없죠. 제가 어릴 때도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좀 했죠. 남의 호박을 따다가 삶아 먹는다든지, 또는 무를 국 속에 있는 걸 겨울에 꺼내가지고 먹는다든지, 그거를 화토장을 가지고 나이름 퐁을 해가지고 치면 그거 누구 집이 지정까지 해요. 근데 아무 집에 안 가고 거기 있는 친구 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따라갑니다. 그래야 개가 가만히 있어. 주인이 가니까 개가 꼬리를 살살살 들어가나. 개 붙들고 그 들어가서 뭐 훔쳐가 나오는 거죠. 요즘 도시에 그런 낭만이 있겠어요, 그죠? 훔쳐다 먹어도 주인이 한 말도 안 해. 에이고, 누가 또 뭐 배가 고파가지고 무 몇 개 가져갔네. 닭을 2마리 잡아가도요. 어허, 아깝긴 정말 아깝지. 자기들도 못 먹는 닭인데. 닭을 받으면 못 먹었어요. 먹을 줄 몰라 못 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를. 요즘은 전화만 또랑 하면 12시에도 막 날아오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얘네들에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다니까요. 캄보디아를 한번 데려가야 된다고 내일 마음을 가려는데, 캄보디아 갔다 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 정말 그 어떤 그 어려운 시대가 말이에요. 그런 시대인데, 여기에서 2만 명이 먹었다. 이게 보통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 마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마술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사람들 흩어보내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게 돼. 예수님이 오시질 않으니까 출발해가지고 좀 가서 약 한 4km 정도 갔다고 돼 있으니까 밤중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노를 전다고 너무 힘들게 졌다가 사람이 물 위로 오니까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이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도 귀신은 무서운가 봐. 그죠? 아, 우리 어릴 때 귀신 정말 무서웠거든요.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 어떻게 찾아와 예수님을 딱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많이 찾았어요. 어찌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생뚱맞은 말 같잖아요. 기적을 먹고 떡은 뭐냐 이거지. 기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떡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술사 수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게죠.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그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되심을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오늘 또 식사 준비하는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식사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하고 뭐 사역 여기저기 하고, 이게 하나님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일 다 해요. 저 다른 종교에 가서도 밥하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하는 다 있거든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니까.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살았지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무슨, 제자들 믿음이 안 좋았어요. 3년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온갖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 달려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믿는 것이 우선이죠. 예수가 구세주 된 것은 믿는 게 우선이죠.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초만부유로 축복하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축복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껍게 있어도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이 책이 두꺼운지 괜히 그냥 1년에 입독하라는데 두꺼워가지고 힘들기만 하죠. 그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이가 얼마나 잘 가르쳐. 여기 나이만큼 읽으면 그냥 기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며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삶에서 참 만족이 온다. 만족이 온다. 그런 일이 있을까? 도혁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좀 이름 있는 학교인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자기 그 대학교 선배 한 번 아는 분이 있었는데 밥을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렇죠. 만났어요.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명문 좋은 대학을 갔고 그래서 또 좋은 직장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볼 때 완전히 꿈을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지금도 만족하지 않고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다 있는데? 그저건 다 있는데. 이분은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했어. 정말 나의 앞길은 깜깜해. 뭐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간다는 것도 그것도 알 수 없는 이야기고, 결혼해서 뭐 산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이야기고, 나는 정말 캄캄한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교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결국에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사명을 따라 살면서 지금 만족한 삶을 살아요.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나 만족이 썩는 양식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썩는 양식이 뭐냐면 돈 많이 모으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벌, 직장, 체면, 세상의 지위 이런 거예요. 이게 썩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세운다면 서야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사명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베푸는, 영육간 혜택을 베푸는 그런 사명이라면 멋지잖아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내가 세상적으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지금 돌아서라.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바람이야. 바람 잡아본 사람. 오늘 저녁에 바람 좀 잡아오세요. 양손 가득히 잡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한 그릇에 한번 모아봅시다. 얼마나 모아지는지. 그대 이름 바람은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왜 그대 이름이 바람인지, 바람같이 떠났다고 하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뜬구름 잡는 뜬구름. 구름도 잡히질 않아요. 여러분 잡히지도 않을 것을 평생을 인생을 투자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뛰어간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예상 외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말은 들어보면 알았대, 깨달았대, 아니라는 걸 알았대.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도대체? 왜 그러냐고. 괜히 동물들 욕하고 비웃지 말고, 동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개 욕을 하고 돼지 욕을 하는데 욕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분이 설마 하나님이겠나? 창조주시겠나? 그죠? 예수님이 오늘날 사마리아로 갑니다. 한 여인을 만나요. 대화를 합니다. 이 여자는 남자를 5번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 가지고도 비글기잖아.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은 남자를 갈아치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갈아치워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콕 찔렀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가 사랑하지 않고 그 남자는 너 사랑하지 않잖아. 그런 말이죠. 인정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냥 사는 거야. 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남자나 여자를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만족하겠어요?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솔하게 내려놓고 뭐 내가 안 되는데 남이 될 리가 있나? 예?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겠나?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북한에서 영국으로 파견된 태영호라는 주영 공사인데 이분의 감정이에요. 이분이 북한의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 1970년대. 근데 김일성이 인민의 복지를 우선했대요. 복지란 말을 잘 들으세요. 경제적 정책 자체가 무료, 의료도 무료, 교육도 무료, 식량도 무료, 계속 준 거예요. 계속 주는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 수령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걸 세뇌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계속 주다 보니 줄 게 없잖아요. 나중에. 계속 주면 줄 게 없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확 바뀌었어요. 남한이 경제적으로 무섭게 발전합니다. 이때 남한의 목사님들이 통일운동을 한다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북한에 좀 이로운 일을 하니까 그래도 북한에 뭐 교회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봉수대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가짜 교회 세우고 가짜 교인을 세웠어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간부들의 부인 200명을 차출해서 봉수대 교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장로, 권사, 집사 다 해놨어요. 다 가짜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출석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석을 어느 정도 안 하면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대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났는데 출석부가 없어졌어요.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로 와. 어떤 사람은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얼굴들이 보니까 얼굴들이 밝아. 당에서 걱정이 됐어요.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믿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일 11시가 되면 그 봉수대 교회 주변에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100명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나중에 500명까지 왔다 갔다 했대요. 도대체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12시만 딱 되면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 안에 못 들어와요. 밖에서. 이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한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낸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에? 나는 지금 죽어도 유알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지는 못해도 그냥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하는 것을 이태영호라는 분이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간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결국 영국으로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니다. 그러면 서울 앞에 지역에 잘 사는 나라들은 행복해서 한 달에 100명씩 죽고 나가야 돼. 기절해가지고. 막 소문이 나야 돼. 뉴스에 영국에서 행복해가지고 100명이 죽었단다. 스웨덴에서 행복해서 100명이, 핀란드에서 100명이 죽었단다. 그거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난 말이에요. 별거 다 안 돼, 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별걸 다 안 돼.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 만족이 있다.
다른 데는 찾지 마세요. 시간 낭비합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두 번째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행복했잖아요. 만족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말이 육신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목마르면 못 마시면 되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말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전부 다예요. 뭐 더 찾을 거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찾는 사람은 교회 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간의 인생이 도움은 되겠죠. 인생이 약간 문화적으로 풍성해지겠죠. 찬송도 불러보니 위로도 되고 가서 목사님 강의도 들어보니 약간 도움도 되고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사귀어보니까 외로움도 좀 덜 타고 특히 해외 동포들은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좋고 우리는 된장찌개 김치가 천지만이지만 거긴 안 그래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김치 먹는 거 그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저희들이 목사님들 필리핀 가가지고 아예 거기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김치를 여기저기 탁탁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매 식사마다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이게 좀 귀할 텐데 어떻게 이걸 주지. 김치는 나오는데 다른 건 입에 안 맞아. 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이 요 튜브 고추장을 가져와가지고 폼을 잡는데 와, 야 그거 좀 주라. 안 되는데 요만큼만 작게 고만 짜가지고 밥에 딱 넣어가지고 김치하고 싹 비비니까 그냥 밥이 그냥 넘어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영생의 축복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데 치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병만 말하는 게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의 명문대 프리스턴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휴서 올더라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답니다. 뭐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 이 사람은 성경의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뭐 그렇지 뭐 그래 구세주 맞지 뭐. 그 이분이 목사까지 됐어.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목사 된다고. 이분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교인이 한 사람이 얼굴이 파랗게 절로 달려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백혈병인데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빨리 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찜찜한 거야. 내가 무슨 가서 기도를 해? 왜? 자기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거라고? 자기는 기도의 응답을 안 믿어요, 지금. 기가 차죠. 근데 또 가야 되잖아, 목사니까. 가긴 가서, 하도 부모가 새파랗게 질려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손을 떡 얹고는 기도하는 채 했대요. 하나님, 아이, 뭐, 아픈데, 뭐, 어쩌고, 몇 마디 했는데, 병이 나와버렸어. 이런 감정이 우리는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뭐 시도를 기도해도. 아이가 낳았는데 부모가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부터 난리가 났는데 휴조올 목사님은 자기도 놀랐어. 놀라가지고 정신이 나갔어.
왜 났지? 왜? 아니, 기도한다고 났냐, 거기에? 또 내가 기도했어. 기도한 것도 아니, 기도하는 채 했어. 이 사람이 막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 하시는구나. 그걸 믿으면서 회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딨냐. 이 사람이 나중에 있지, 그 이후에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정말 그야말로 요새 말로 하면 보수적인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까지 됐으니까 이분이 참 좋은 제자들을 많이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요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그들의 지식이라는 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도움 안 되는 분도 참 많아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더라면 나을 분도 많다니까요. 남에게 피해나 끼치지. 자, 오직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영생을 주시는 분. 그랬을 때 그것을 정말 믿을 때 치유가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 믿느냐,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두껍게 가지고 싶겠냐고요. 얼음이 두꺼워서 사람이 올라가서 막 뛰어도 안 깨질 정도의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냥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게 옳은 자세지, 뭐 나는 믿음이 좋은데 스스로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키거나 가지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믿느냐 그러면 아멘, 나 믿습니다. 그래. 그냥 아무도 몰라 얼마나 믿는지는. 자기 믿음도 모르는데 나 믿음 어떻게 알겠냐.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막 믿어야 된다. 그래 뭐 믿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을 이 땅에서 하늘만큼 가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도무지. 내가 믿는 사람은 분명한데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믿는 사람은 분명해요. 근데 믿음이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목사님 그 정도면 우리는 뭡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의 믿음이 저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믿음을 크게 줬으면 큰 믿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뭐 내가 뭐 믿기 위해서 또 어떤 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마음의 불행이나 뭐 어떤 불만족 이런 것들 세상에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다 해봤잖아요. 2000년 우리 서기 역사만 해도 뭐 엄청난데 뭐 우리 인류 역사가 뭐 4, 5천 년, 뭐 6천 년, 7천 년, 8천 년, 1억 년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없다. 세상에는 썩는 양식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그분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 믿는다면 영접하는 뜻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적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 말하자면 모든 것의 해결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정말 힘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 진리이신 그분, 길이신 그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치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